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특별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 모든 제수들을 책임지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갇힌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라는 이런 시간적인 배경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후에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쨌다는 말이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야? 그 후에 어떻게 됐다는 말이야? 이런 강조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후의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누구에게 발생했습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요셉의 감옥이 아닌 애굽 왕궁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가 애굽 왕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범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애굽 왕의 두 신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애굽 왕에게 큰 잘못을 범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범죄를 저질렀던 그 두 사람은 술과 떡으로 왕을 섬기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술을 시종드는 자들의 관원장, 떡을 굽는 자들의 관원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술만을 의미하지 않고 왕의 음료를 책임지는, 떡은 떡만을 의미하지 않고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관원장은 왕의 음료와 왕의 음식을 최종적으로 검증을 한 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올려드리는 왕의 최측근, 그 당시에 최고의 고위 공직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죄를 저질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리고 그들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이미 요셉이 갇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혔던 곳이라. 요셉이 갇혀 있던 곳으로 두 관원장이 갇힌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관원장은 요셉이 갇혀 있던 그 감옥으로 함께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 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두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고 요셉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두 관원장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크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크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감옥 안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도 요셉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두 관원장의 범죄 사건은 요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의 감옥과 애굽 왕궁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크신 하나님은 애굽 왕궁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을 통해서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두 관원장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두 관원장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갇힌 곳으로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관원장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도표 보여주세요. 도표. 애굽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곳에 함께 갇힙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섭리였습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애굽 왕궁에서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관원장의 범죄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일시적인 분노에 의해서 친위 대장의 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섬기게 한 것도 그냥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두 관원장이 애굽 왕궁에서 일어났어요. 두 관원장이 죄를 범했네. 그러면 애굽 왕이 분노할 수도 있지.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이 갇혀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은 갇히게 했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했지? 본문에 등장하는 각각의 한 사람, 애굽 왕 바로, 두 관원장 보디발은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두 관원장의 범죄 사건은 요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관원장을 감옥 안에서 섬기게 된 것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과의 만남이 이렇게 극적으로 뜻하지 않게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몰랐을 뿐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때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작고 너무 사소하게 보일 때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의외로 작고 사소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의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도 여호와께서 감옥 안에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애굽 왕궁을 움직이고 계시고 애굽 왕 바로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 범죄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범죄했던 사람들이 요셉이 갇혀 있던 곳으로 갇히게 했다는 것을 요셉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건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죠? 요셉을 위한 일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감옥 안에서만, 좁은 공간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옥 밖에서도 요셉을 위해서 크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일 때만, 내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만,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머리로 어느 정도 상상이 될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자 한계인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애굽 왕궁 사건까지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크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크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를 제한시키지 말라고요. 내 눈에 보이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함께 계셨지만 요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궁에서도 요셉을 위하여 함께하고 계셨다니까요.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혔던 곳으로 갇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크신 하나님이니까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두 관원장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 왕의 분노를 통하여서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으로 갇히게 한 거예요. 이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제가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니까 너무 표정이 세. 다른 목사님들 너무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시더라고. 얼굴이 너무 세. 지금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돼. 크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싶으면 잘 안 돼요. 감옥 안에서의 이 두 관원장과의 만남은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냐고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두 관원장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다고요. 요셉을 살려내고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 왕궁의 사건을 끄집고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 크시니까. 크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큽니다. 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큽니다.
크신 하나님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과 크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는 역사하셨고, 요셉을 위해서 애굽 왕궁에서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니까요? 크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건 다 커요. 은혜도 크고, 능력도 크고, 자비도 크고, 역사도 크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이성, 나의 경험을 넘어서서,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주와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지배하지 않고 지구를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만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구를 돌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구를 운행하셔야지 지구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 보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크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건 못 본다니까요. 그냥 밥 3끼 먹여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내 앞에 있는 고난 하나 건너뛰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애굽 왕도 다스리고 두 관원장도 다스리고 보디발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위해서 애굽 왕을 다스리고 그 두 관원장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보디발이 이제 네가 그 두 관원장을 섬기라고 하잖아.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애굽이라는 왕궁을 포함해서 모든 장소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총리로 세우려고, 밑거름이 되게 하려고 애굽 왕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 두 관원장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그 두 관원장을 요셉이 있는 곳으로 끄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요셉도요, 분명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근데 감옥 밖에 저 애굽 왕궁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크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두 관원장의 범죄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 후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후에 하루는 감옥에 갇혀있던 두 관원장이 같은 날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 내용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꿈을 꾸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인데 두 관원장은 같은 날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제 둘 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얼굴을 봤는데 뭔가 얼굴이 불편해 보여요. 그러니까 한 관원장이 물었겠죠.
당신 얼굴이 왜 이러냐? 그래? 근데 너도 장난이 아닌데? 네 얼굴은 왜 그러냐? 그러다가 보니까 한 관원장이 그래, 내 얼굴이 불편해 보이지. 그래, 사실은 내가 저쪽에 꿈을 하나 꿨는데 뭔가 특별한 꿈인 것 같다. 근데 잠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 근데 보통 일어나면 그 꿈이 사라지는데 이 꿈은 그러지가 않다. 그 꿈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관원장이 그래, 너도 그랬냐? 사실은 나도 어제 저녁에 꿈을 하나 꿨어. 근데 너처럼 나도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꿈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 이상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 언제 꿨냐? 지난밤이라니까. 너는 언제 꿨냐? 지난밤이라니까. 야, 같은 날 저녁에 우리가 꿈을 꾼 것 같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의식 세계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십니다.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다음날 아침에 요셉은 그들이 거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두 관원장들의 얼굴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얼굴빛이 좋아지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딱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려고 들어가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그냥 어둠이 가득해요. 뭔가 수심이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뭔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굴을 봤는데. 그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막 두려워 떨면서 공포에 질려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에 이 얼굴이란 말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혔다는 말이 중요해요. 자기도 함께 갇혀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무슨 일 있었습니까? 당신들의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지난밤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당신들의 얼굴에 이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당신들의 얼굴에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충 섬겼던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들을 섬기지 않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들을 섬겼다면 그들의 얼굴을 보고서도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섬기려고 아침에 일찍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있다는 걸 곧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발견할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서 그 두 관원장에게 어떤 근심거리가 있고 그 염려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요셉은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살필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요셉도 그들과 똑같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갇힌이라 그랬으니까요. 요셉도 동일하게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모든 제순들을 책임지고 있고 모든 재반 사무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사건은 감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감옥은 절대적으로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읽을 때 너무 로맨틱하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감옥은 절대적으로 힘든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감옥이라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감옥이면 감옥이지 좋은 감옥이 어디 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감옥 생활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제재를 받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어떻게 보면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곳이, 자유에 대한 제재를 받는 곳이 감옥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살필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얼굴 표정만 보고서도 그들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희로애락은 어디로 다 드러나죠? 목소리로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로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어디로 거의 다 드러나죠? 얼굴입니다. 이 한뼘 반 되는 얼굴에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빛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광채가 나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밝고 환하고 웃음기가 있고. 요셉은 두 관원장을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두 관원장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근심의 빛을 띠고 있는 두 관원장에게 요셉이 그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진정성 있는 공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힘들 때는요, 누군가가요, 당신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된지 아세요? 진짜로 힘들 때는요,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된지 아세요? 요셉이 물어요. 관원장님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누군가가 내 힘든 것에 대해서 작은 관심만 보여도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왜 당신들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요셉의 이 물음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돼서요, 어머님을 뵈러 제가 시골에 갈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몇 년 있다 가든지 몇 달 있다 가든지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요, 단 몇 초 안에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다 알아차립니다. 단 몇 초예요. 딱 집에 도착하고 내 얼굴을 몇 초 딱 바라본 순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교회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래? 집안에 무슨 일 있니? 금방 알아차요. 단 몇 초예요. 단 몇 초.
그 단 몇 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 얼굴만 봐도 우리 어머니 다 알아요. 아, 또 고생했구나. 아, 또 무슨 일 있구나. 제 얼굴만 보고 다 알아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다 알아요. 아이고, 이놈은 목회하면서 얼굴이 행해졌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뭐 힘든 일 없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런 일,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있죠? 라는 말이 딱 끝나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왜?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고 알아차렸잖아요. 괜찮아요? 그래 놓고 울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거 음식 많이 해놨다 와서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잘 살피고 있습니까? 옆 성도의 얼굴 표정을 보고 무엇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의 얼굴에서 그 동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아내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찾아내 본 적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염려의 빛을 혹시 읽어내 본 적 있습니까? 남편이 괜찮다 그래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안 괜찮아요. 여보, 무슨 일이 있지? 왜?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속에서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장한다고 근심의 빛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슬픔의 빛이 가려집니까?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 슬픔의 빛, 염려의 빛은 어떤 곳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옆 성도의 얼굴만 봐도 옆 성도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성도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성도의 얼굴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근심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옆 성도가 옆에 앉았어요. 조금만 얼굴이 어두워 보여도 무슨 일이 있느냐고 좀 물어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그 얼굴에 약간이라도 근심의 빛이 보여도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집사님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이렇게 요셉처럼 물어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 같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 한 끼 사주면서 더 먹어, 더 먹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모르게 집사님의 얼굴이 우울해 보여, 어두워 보여. 그러면 나랑 차 한잔해. 그냥 나와. 차 한잔 나누면서 격려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근심, 마음속에 있는 염려, 마음속에 있는 나쁨은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티를 내지 않고 숨기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웃는 것 같은데 그늘이 있어요. 마음속에 큰 염려가 있잖아요. 화난 것 같은데 다 보면 어둠에 그늘이 있어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 얼굴만 보지 마시고 맨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안 보이던데요? 관심 있으면 보여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두 관원장 앞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근심의 빛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누구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니까. 요셉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진짜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내 얼굴만 보지 마시고 얼굴을 좀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얼굴 잘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좋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웃고 다니셔. 너무 힘들 때는 너무 많이 웃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 목사님이 작정을 또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은 목사님 얼굴 잘 보세요. 저는 누구의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성도들의 얼굴 잘 봐야 되고. 권사님, 아무 일 없다며. 근데 얼굴 왜 이래? 이 정도 수준은 돼야죠, 목회자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어요. 권사님, 이리 와봐. 화장으로 안 가린 것 있다? 뭐 기도 제목이 있지. 이 정도 저도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만 보지 마시고 서로의 얼굴을 살피셔서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세요. 보인다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셉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마지막 절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묻자 두 관원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중요하냐, 여러분?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절망은 아니에요. 꿈을 꾸었으니까 그 다음이 절망인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혀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더 생생하게 기억나. 그래서 뭔가 그 꿈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고난이 절망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진짜 고난이지. 맞죠? 만약에 그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고난 아닐 거예요. 나한테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왔는데 그 아픔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진짜 절망인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영적으로 해석만 되면 어떤 거예요? 견딜 수 있잖아요. 보세요.
요셉이여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겠습니다. 그러니 근심의 빛을 안 띌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의 꿈들은 일어나자마자 사라져버렸고 자연스럽게 잊혀졌는데, 그런데 이번에 꿈은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꿈이 우리 둘이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이 너무 리얼하게 생동감 있게 기억이 나서 근데 해석을 못해서 죽겠습니다. 그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지난 밤에 꾸었던 그 꿈이 두 관원들을 이렇게 똑같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고난을 해석해 주는 게 목회예요. 이런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표현인 거예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지난 밤에 꾸었던 꿈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요셉의 대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꿈이 해석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였습니다. 두 관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습니다. 두 관원이 요셉을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습니다. 두 관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두 관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고, 두 관원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 당신들에게 꿈을 꾸게 했던 분도 하나님이고, 자, 꿈을 꾸게 했던 분도 하나님이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잘 보세요. 당신들이 꾼 꿈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내세우고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요셉처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요셉은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관원에게 지난 밤에 꾸었던 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는 주셨지만, 잘 들어보세요,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은사는 안 줬습니다. 근데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묻지도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 알아버려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것까지는 안 줬어요. 이걸 알아야 돼. 요셉은 꿈을 알아내는 은사까지는 못 받았어요. 은혜까지는. 뭔만 받았어요?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만. 자신의 받은 은사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넘어서는 것은 교만이에요. 주신 은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주신 은사 안에서 절제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요, 은사를 발휘하다가 선을 넘어서 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은사가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 주신 은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넘어서 버려.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들이 무슨 꿈 꿨는지 알아. 말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은사까지는 안 받았으니까. 어디까지만 받았죠? 해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물어요. 당신들이 꾼 꿈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하되 최대한 절제하는 것도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겸손이란 오늘 대표 기도자가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마땅히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합시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아주 겸손한 표현이 나와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하나님의 역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이건 누가 해요?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기가 할 일을 분별을 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해요. 보세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서 나도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기가 할 일을 딱 분별을 해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보세요.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또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고, 항상 두 가지 같이 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일이고. 최고의 겸손의 표현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최고의 겸손이에요. 자, 예를 들고 마칠게요.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보세요. 나는 스스로 볼 수 있다, 스스로 볼 수 없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도 아니에요.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고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